이럴 수가. 그날 한양에서 관상으로 이름난 사내가 평생 처음 보는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그저 한 집의 천한 여종이었습니다. 날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헝겊이 잠시 벗겨진 그 순간 관상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럴 수가. 저 얼굴은 왕후의 상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관상으로 이름난 김진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3년 후에 과거에 급제하겠구나. 저 아이는 장차 큰 상인이 되어 재물을 모으겠어. 김진사가 본 관상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양반들은 물론이고 평민들까지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친구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진사 양반, 우리 집 큰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됐는데 혼처를 좀 봐주시게. 그러지요. 어느 집 교수입니까? 이 판서 대감댁 셋째 따님이라네. 김진사는 며칠 후 그 교수를 멀리서 나나 보았습니다. 한눈에 관상을 살펴본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 그 혼사는 안 되겠네. 그 교수는 남편 복이 없어. 시집가서 3년을 못 넘기고 과부가 될 상이야. 박서방은 김진사의 말을 믿고 그 혼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교수는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정말로 3년도 안 되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자 김진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명성이 높아지자 김진사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못 보는 관상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법이지. 김진사는 길을 가다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재물복이 없구먼. 저 아이는 일찍 죽겠어. 저 여인은 자식복이 없겠는걸. 어느 날 김진사의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말씀하신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나는 지금껏 틀린 적이 없다. 김진사는 하인을 호통쳤습니다. 하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은 있으나 하늘의 뜻까지 볼 수는 없느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김진사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야. 내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으니 그런 꿈을 꾼 게지. 김진사 댁에는 월선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김진사 댁에 팔려온 처지였습니다. 나이는 16이었는데 얼굴은 늘 더러운 헝겊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월선아, 왜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느냐? 다른 종들이 물어도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월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당 쓸고 빨래하고 밥 짓고 물 깃고 힘든 일은 다 월선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너 얼굴에 무슨 병이라도 있느냐? 왜 그리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게냐? 아닙니다, 마님. 그럼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마님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워낙 일을 잘하고 말썽 부리지 않으니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월선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죽은 어머니가 임종 전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절대로 양반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얼굴은 너무 특별하단다. 특별한 것은 때로 화가 될 수 있어. 20살이 될 때까지는 꼭 얼굴을 가리고 살아라. 어린 월선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월선아, 차 좀 가져오너라. 예, 나리. 월선이 차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 월선이 얼굴에 두르고 있던 헝겊이 벗겨졌습니다. 아트. 월선은 황급히 헝겊을 주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순간 월선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진사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죄송합니다. 월선은 차상을 내려놓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어찌 된 일인가? 저런 관상이. 세상에. 김진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양반, 턱민, 천민 할 것 없이 온갖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월선의 관상은 김진사가 평생 책에서만 봤던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던 그 관상이었습니다. 왕후의 상, 국모의 상. 월선의 이마에는 천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은 봉황의 눈이었고 코는 용의 코였습니다. 입술은 홍색으로 마치 연꽃 같았고 귀는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상서에 이르기를 이런 상을 가진 여인은 10,000명에 1명도 나오지 않으며 반드시 왕후나 왕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우리 집 여종이라니. 김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날이. 월선은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혹시 내 어머니가 내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월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월선의 관상이 정말로 왕후의 상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왕실에 알려야 하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천한 여종이 어떻게 왕후가 된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게 뻔해. 하지만 내 관상이 틀린 적이 없는데. 분명 그 아이는 왕후의 상이야. 아니야,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 본 게 틀림없어. 피곤해서 눈이 잘못 본 거야. 김진사는 며칠 동안 월선을 피했습니다. 월선을 볼 때마다 그 놀라운 관상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진사가 월선의 관상을 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은근히 월선을 챙겼습니다. 힘든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고 낀 일을 거르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여종이 무슨 수를 썼길래 나리가 저리 신경을 쓰시는 거지. 마님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여종 복선이를 불렀습니다. 복선아, 월선이가 요즘 무얼 하는지 알아보거라. 예, 마님. 복선은 월선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늘 하던 대로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님, 월선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분명 무슨 수작이 있을 거야. 마님의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저 여종을 없애버려야 해. 그래야 나리가 정신을 차리실 거야. 마님은 몰래 독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밥에 독을 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진사는 이상한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월선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김진사는 옷을 챙겨 입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복선이와 마님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정말 이러셔도 됩니까?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월선이 밥에만 넣었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김진사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밥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월선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선아, 이거 내 밥이다.
어서 먹어라. 복선이가 밥을 건넸습니다. 복선도 마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막 밥을 먹으려는 순간 잠깐 김진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 밥 먹지 마라. 김진사는 월선의 손에서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가 밥을 먹더니 잠시 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저게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재빠른 걸음으로 마님의 방으로 향해 마님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왜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 했소? 저 여종 때문에. 나리가 저를 멀리하신 것 같아서. 뭐라고? 내가 당신을 멀리했다고? 김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월선이를 챙긴 이유를 아시오? 그건 월선이는 왕후의 관상을 가진 아이요. 그게 사실입니까?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 이후로 저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챙긴 거요. 하늘이 정한 운명을 가진 아이를 우리 집에서 다치게 할 순 없지 않소. 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오. 하지만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치려 했다니 죄송합니다. 그때 월선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선아. 마님,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그러신 것도 다 이해합니다. 뭐라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마님도 괴로우셨을 겁니다. 나리께서 저를 챙기시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월선의 말에 마님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마님,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그저 여종일 뿐입니다. 마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김진사는 월선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런 마음씨를, 저런 넓은 마음을, 역시 왕후가 될 사람은 다르구나. 마님도 월선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월선에 가려진 얼굴 너머에 진심을 보았습니다. 월선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닙니다, 마님. 그날 이후 마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투와 의심 대신 반성과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김진사가 머무는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나리,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월선이를 우리 양녀로 삼으면 어떨까요?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예. 저는 질투에 눈이 멀어 월선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이는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 아이를 그냥 여종으로만 둘 수는 없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말씀하신 왕후의 관상, 저도 이제는 믿습니다. 월선이의 마음씨를 보니 그 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월선이를 우리 딸로 삼아 양반 신분을 주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줍시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인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변할 줄은.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부는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우리가 너를 양녀로 삼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월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천한 몸을. 마님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아,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용서해 주겠니? 마님, 너는 천한 몸이 아니야. 넓은 마음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귀한 아이란다. 우리 딸이 되어주겠니?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다시 그 흰 수염 노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하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니라.
하지만 어르신, 천한 여종이 어찌 왕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부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라. 내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켜보되 간섭하지 말라. 강물은 스스로 바다로 흐르는 법이니라. 꿈에서 깬 김진사는 이제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다. 운명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김진사는 마음을 정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월선이 고된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은근히 배려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18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전국 8도에 방을 붙였습니다.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처녀 중에서 세자빈을 간택하노라. 신분을 묻지 않으니 해당하는 모든 처녀는 한양으로 오라. 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말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양반과 교수는 물론이고 평민 처녀도 세자빈이 될 수 있다니. 이건 전례 없는 일이야. 임금께서 꿈에 계시를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더라.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선은 천민, 그것도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신분을 묻지 않는다 해도 노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간택 소식이 퍼진 후 마님은 월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선아, 이리 와서 앉아라. 예, 마님.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아, 나는 내게 말로다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질투에 눈이 멀어 너를 죽이려까지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는지. 마님,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내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정말 왕후가 될 아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너라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비가 될 거야. 마님, 어서 가거라. 내 운명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행복해라.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간택 날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처녀들이 궁궐로 모였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월선의 손을 잡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있느냐? 관리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부끄러워 가리고 다닙니다. 김진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흉터, 그럼 세자빈 단택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것이냐? 얼굴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흉터는 있어도 관상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전각에는 수많은 처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외쳤습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과인이 이번 단택을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다. 지난밤 꿈에 선왕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덕과 상을 갖춘 여인을 세자빈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이렇게 전국의 처녀들을 모았으니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얼굴을 보이도록 하라. 한 명씩 처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은 관상가를 대동하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임금의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월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기 얼굴을 가린 처녀는 누구냐? 김진사의 양녀로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흉터가 있는데 어찌 간택에 나왔느냐? 신분을 묻지 않으신다 하셨기에 김진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 이 여인의 관상만은 꼭 보셔야 합니다. 흉터가 있어도 관상은 뚜렷하니 한번 봐주십시오.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얼굴을 보이거라.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헝겊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전가가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관상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국모의 상. 월선의 얼굴에는 흉터 따위 없었습니다. 다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왕후가 될 운명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월선입니다. 월선. 달을 닮았구나. 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꿈에서 본 여인이 바로 그대였구나. 하늘의 뜻이 분명하도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혼자 뜰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관상은 볼 수 있었지만 하늘의 뜻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김진사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판단했는지, 천한 여종이 왕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신부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부인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당신 덕분에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소. 내가 혼자였다면 월선이를 그저 여종으로만 여겼을 거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이지요. 부부는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월선은 정식으로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천한 여종이 세자빈이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다. 우리 같은 평민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참으로 아름답구나. 김진사 부부는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월선, 아니 이제는 세자빈이 된 그녀가 김진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김진사는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이 승하하시고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월선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 월선은 현명하고 자비로운 국모가 되었습니다. 특히 천민과 노비들의 처지를 잘 이해했기에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백성은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소중합니다. 왕비의 말씀에 임금도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비제도를 개혁하고 천민들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를 사랑했고 자비로운 국모라고 칭송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가 새고 수염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가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관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 관상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네. 사람의 얼굴에는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지만 미래는 그 사람의 선택과 하늘의 뜻에 달려 있지.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관상을 많은 것을 맞추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많은 것을 맞췄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었네. 그게 무엇입니까? 김진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겸손함일세. 내가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해졌지.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왕비마마의 일로 깨달으신 것입니까? 그렇네. 천한 여종이 왕비가 될 것이라는 관상을 보고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지. 신분이라는 세상의 잣대에 갇혀서 하늘의 뜻을 의심했던 거야. 김진사는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정말 관상을 배우고 싶다면 이것만은 명심하게.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이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관상가라도 하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젊은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몇 년 후 김진사는 궁궐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비께서 김진사 부부를 뵙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 부부가 궁궐에 들어가자 왕비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곁에는 어린 왕자와 공주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래간만입니다. 왕비마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비는 두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이들아, 이분들께 인사드려라. 너희 할아버님, 할머니시다. 할아버님,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진사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용의 상을 가졌고 공주는 봉황의 상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되겠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뿐입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저를 양녀로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얼굴을 가리고 천한 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왕비 마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제 관상을 보시고 놀라셨지요? 왕비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관상을 보았지만 그런 관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한 여종이 어찌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눈을 의심했지요. 하지만 다시 보니 분명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임을. 지혜로우신 말씀입니다. 왕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궁궐을 나서는 김진사에게 왕비가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비단으로 싼 작은 상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헝겊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보, 이게 뭡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월선이가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그 헝겊이요. 헝겊과 함께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이 헝겊은 제가 어려서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품이자 제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은 너무 특별하여 화가 될 수 있으니 20살이 될 때까지는 얼굴을 가리고 살아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만약 제가 어려서부터 얼굴을 드러냈다면 누군가 제 관상을 보고 욕심을 냈을 것입니다. 혹은 질투하는 이들에게 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충분히 자라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헝겊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감추는 것도 지혜이며 때로는 드러내는 것도 용기임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아버님께서 관상을 보시되 교만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늘의 뜻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며. 월선 올림. 김진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소. 그렇네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가 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부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년 후 한양의 젊은 관상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진사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당신은 3년 후에 큰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 좋은 혼처를 만날 것입니다. 젊은 관상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가 그 젊은이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내 제자라고?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명성을 빌려서. 그건 중요하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하는 일은 잘못되었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네. 그것은 관상이 아니라 아첨일세.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화를 내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네. 관상가의 말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네. 만약 자네가 큰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만약 좋은 혼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만 믿고 아무 만남도 만들지 않는다면? 젊은이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관상을 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상을 볼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하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아주 늙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궁궐에서 직접 어의를 보내고 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수명이 단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관상은 어떤가? 주름진 얼굴, 흰 수염, 침침한 눈. 하지만 그 안에서 김진사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김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관상에는 큰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지혜를 얻을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운명이 있었습니다. 월선이를 만난 것도 운명이었구나. 부인이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당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소. 평생 관상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상은 마지막에야 보았소. 그게 무엇인가요? 내 자신의 관상이요. 나는 지혜를 배울 운명이었고 겸손을 배울 운명이었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존중할 운명이었소. 김진사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